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해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귀존엄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풍칠스님 양치질법에 대해서 주문을 온마훔 주문을 말씀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온마훔에 대한 중국 노스님네들 또 했던 그런 정도 해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문의 진원집에 있는 그러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여건이 되지 않고요. 주문은 번역을 하면은 뜻이 한정되고 축소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성경에도 주문 역할을 하는 말씀이 아멘, 알파, 오메가 그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저는 다종교 인과 그러한 성직자 교육자들과 교류가 좀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지난 강의에 양치질할 때 불교 주문 말고 주문이 있겠느냐고 물으시길래 요 네 손가락으로 손가락 끝으로 목구멍 깊이 넣어서 혓바닥을 문지르고요. 저 목구멍까지 처음에는 조심해서 저 목구멍까지 아무튼 깊이 넣어서 혓바닥을 문지르고요. 물을 머금었다가 내뱉으면서 크리스천들이시라면은 알파, 오메가,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고 했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이거 계시록 뒤편에 이제 후편에 조금 나오잖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 강의 13강을 시청하시는 크리스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파, 오메가, 아멘 물을 확 뱉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원조까지 그냥 내뱉어버리는 심정으로 양치질을 하면 그러지 않을까. 21세기인 2023년 개묘년부터는 종교주의 이념 사상은 확연하게 깨져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예언 아닌 예언인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문화, 예술, 과학, 문명 시대가 주류를 이룰 것이고요. 요 다음 글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 인변에 요 문문을 보태고 또 사람 인변에 이렇게 흑도 둘을 합친 글자가 요 글자는 요 사람 인변에 요 문문하는 이 글자는 중국인들은 인사법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잘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좀 그렇죠. 요게 무리문, 무리를 지어 다닌다 할 때 무리문, 또 우리들문, 우리 사회, 우리 당,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이럴 때, 요 문자의 뜻은 무리, 우리 이런 뜻인데, 요 본질적인 뜻이 이게 으뜸문자라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 으뜸문자를 모르면은 이 문문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 으뜸 원자와 두 가지 차이가 붙는데 요 원하를 원자가 붙어요. 우리 소원은 할 때 원하를 원자. 이 원하를 원자 노자 도덕경에서 자세하게 제가 규명을 해드렸는데 요 두 글자 뜻을 요 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두 문을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문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왼쪽 문은 어머니 문이에요. 이 문은 오른쪽 문은 아버지 문이에요. 또 개개인마다 두 문을 다 가지고 있다. 눈도 둘이잖아요. 눈 구멍이잖아요. 콧구멍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입도 둘이에요. 입이 왜 둘이에요? 웃입술과 아랫입술이 있으니까 둘이지. 두 손발 할 것 없이, 손 할 것 없이. 이 아주 중요한 글자란 말이에요.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문에 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입이 두 개나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음양의 조화 법칙인데,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반쪽 개념을 이걸 도입을 하면은 풀려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아무튼 이 문, 요게 아름다울 가짜예요. 요 아름다울 가짜와 요 가짜는 똑같은 뜻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아름다운 글씨예요. 요 아름답단 말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주로 쓰는 말이 됩니다. 아름다운 게 꽃도 아름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람에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이 아름다울 가짜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인간은 칭찬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하늘이 칭찬을 하고 땅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자연이 칭찬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칭찬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포장하는데 칭찬해서 더 힘쓰라는 상장을 주는 것이잖아요.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로부터 쭉 국가나 사회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도 있고, 직무나 신분, 명예를 나타나기 위해 옷이나 모자 따위에
붙이는 표 배지를 달아줘서 그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칭찬하고 권장하고 장려하는 포장하는 것도 있다. 요 장자가 다 달라져요. 그냥 이런 것은 뭐 사전을 인터넷 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공자님을 포성 선리공이라, 공자님을 후인들이 칭찬을 하기를, 황제들이 칭찬을 하기를 포선 성리공이라. 포선 포성. 자주 안 쓰면 이렇게 잊어버려 헷갈려요. 포성 선, 베풀 선자, 선이 공이라. 이렇게 이제 추설을 해주시고, 또는 이제 선부, 여기다가 아버지 부자에 보태서 또 선부라고 칭송을 하고, 또 선성, 여기다가 성의성자를 붙여서 선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왕이나 황제들이 추설을 해 주셨거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신년새해를 이제 맞이해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전 국민 인류에게 이 문가라는 두 글자를 연하장으로 받잡노니 건강행복 부귀영화 만사 형통하시기를 합축합니다. 이제 신년새에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가라는 게 기가 막힌 거야. 이 문가라는 두 글자를 그나 신년에 연하장으로 제가 받잡노니, 이런 말 참 아름다운 말인데, 이런 말 우리말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점 찍고 비읍을 했어요. 받잡다, 옛날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법화경을 번역할 때 받잡노니, 받들어 요 잡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요 지은 밑에 점 찍고 비읍을 해서 받들어 바치다. 얼마만큼 아름다워요. 네? 이런 말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하장에 보면은 다 좋은 말이 많은데 감히 이 말을 능가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있겠어요? 내가 뭘 하나 드려도 공경과 섬김 모든 것이 요 받잡다 새 우리말에 다 함축될 수가 있다. 받들어 바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맹광재미란 말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물건을 무엇인지 이렇게 높이 받드는 그 그림이 중국 그림에 많이 있어요. 그 맹성은 맹시고 이름은 이제 빛광자 맹광, 눈썹재, 가지런할재, 눈썹미, 눈썹재미라는 그 뜻이 얼마나 그 남편이 가난한 선비였는지 10년 동안 과거 급제하도록 그 부인이 받잡아 남편의 냉수 한 그릇을 올려도 반드시 눈썹 위로 두 손 받쳐서 올리고 받잡고 여보 너무나 힘드시니까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하고 뭐든지 음식이든 의복이든 뭐든 10년 동안을 자기 눈썹 위로 이마까지 올려가지고 남편을 공경을 해서 받잡았어. 그래서 중국 역사에 효부로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의 대명사가 됐어요. 맹광제미, 저 대만 국립대학 유명한 동매지 그 교수가 맹광제미 그림을 저한테 한 점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받잡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러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요 받잡다, 받잡노니, 받자오니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벽사에 대해서 말씀을 연결을 하겠는데요. 종에도 벽사종이 있어요. 종에도 요 벽자 오늘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가라자 사뜰사자 요 종 문양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종할 때 보신각종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보신각종도 내가 한번 언젠가 그 작년지 재작 몇 년 전에 한번 쳐본 일이 있는데 그것도 또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치자 아무나 칠 수는 없는데 요 안국역 제 스튜디오에 지금 강의하러 올 때 그 안국역에 보면은 그 도깨비 문양이 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그 사악한 것을 작사를 내기 위한 거예요. 그 종이나 그러한 그 안국역에 있는 그 도깨비 그 형상들이 이 사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치는 종이다. 이 벽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임금을 벽왕이라 그래요. 또 임금을 벽왕이라고도 그래요. 왜 임금의 벽왕이 되어야 되는가? 모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임금 노릇을 하라 이 소리예요. 이 두 글자만 알아도 지금 대한민국 마지막 바라가는 저 못을 결국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저 좌빨에다 망합니다. 자기네가 살겠다고 바라가는데 같이 함께 망해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벽왕노릇을 해야지 그러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뭐라고 그 지랄 발광을 해서 되겠어요?
옛날 중국에서 임금님이 만든 대학으로 궁술, 활 쏘는 의식을 행하던 곳인데 벼공이라고도 하고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주나라 때 천자가 세운 대학의 이름 중 하나가 이 벽자가 들어가. 남쪽에는 성균관 대학이 있고 중국에서, 북쪽은 동서대학이 있고 서쪽은 고종대학이 있고 중앙에는 벼공대학이 있고, 이 옹은 모택자 뜻으로 옹벽할 때 학교 주위를 전부 다 이제 물을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다 부어놔서 물이 고이게 이렇게 했거든요. 늪을 만들었어요. 그 구슬같이 둥그렇게 둘러싸는 데서 이런 말이고, 또 왕보다 높은 천자가 세운 대학을 벼공이라 하고, 제후가 세운 학교를 반궁이라 하고, 이거 다 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불을 벽자의 뜻으로 임금님이 인재를 불러 모아 표수를 시키는 것이 이 벽왕이 해야 할 짓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서쪽에 세운 학교를 고종이라 하는데 이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요 고자는 이런 것은 아무나 고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 고자가 요게 장림고, 소경고, 봉사고 요 고자인데, 이거 은나라 때 세운 학교가 요 고자가 들어갑니다. 이 무슨 말이냐? 순임금의 아버지 이름은 고수예요. 그 순임금 아버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선악을 판단하지 못해, 콩인지 팥인지 판단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을 못해. 지금 야당 하는 짓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수라는 대학을 세웠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라 그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고라 그래요. 눈알까지, 눈 동자까지 없는 것을 수라 그래요. 이게 후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눈 동자까지 아예 없는 그러한 분을 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고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개딸인지 딸년인지 딸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에 영혼의 눈이 떠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이 먼 것도 억울한데 눈 동자까지 완전히 빠져버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가르치고 배우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밤눈이 어두운 말이 소인배, 범부들, 중생들, 요 개딸 요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원앙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듯이 인간은 대학의 도리를 배우고 가르쳐서 깨우치게 한다는 뜻으로 고수라는 대학을 세웠다.
이게 누구 개인 감정을 가지고 한 말씀이잖아요. 안타까워서 그 개딸인지 뭔지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도 이해를 했으면 좋으련만 못하고 눈가를 부릅뜨고 온갖 모략 중상을 하면은 그건 이중으로 죄 짓는 짓이요. 인과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요. 땅도 역시 마찬가지요.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들은 송장도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송장에 산다? 송장에 썩잖아요. 송장에 썩어야 밑거름이 되고 주위가 거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땅과 대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대자 뜻에 요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땅과 대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없다.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은 땅과 대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야. 인간과 인간이 대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자연도 마찬가지다. 천지자연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불과 분리적이고 자존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자인 것이다. 자연이 하늘과 땅과 사람과 신령을 떠나서는 별도로 존재하거나 작용할 수가 없다. 요 신이라는 개념을 그 영어 갓 그런 개념도 뭐 좋겠지만은 이 신이라는 이 개념을 갓을 신으로 중국인들이 번역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말이 있기 전에 요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 신에는 반드시 밝을 명자가 보태진다. 신은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본질은 밝은 것이다. 밝은 것인데 요 글자 보세요. 해하고 달이 합쳐진 것이 신이에요. 환한 밝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요 귀신 신자예요. 보되 이자나 같은 본다는 소리인데 본 것 중에 태양이 가장 밝은 것인데 이게 뚫을 전 뚫을 꼰 그래. 태양이 천지만물 우주만유 삼라만상을 뚫지 않고 비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것 중에 태양이 가장 큰 존재인데 그걸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신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만 가져도 그 신 하나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나대면은 그건 소견놀이가 이 소프트웨어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을 다양하고 폭넓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고정된 신에만 집착을 하면은 고질병이 들고 만다. 우리 배달교례는 신을 환할 환자 뜻으로 쓰고 나라임도 환국이라고 했다. 지난번 강의에 말씀을 했죠. 요 신자 뜻이 더 들어가면은 요 환할 환자인데 신은 환한 밝은 빛인데 요 환자가 한문으로 똑같은 이코르 관계가 있는 것이 태양이 밝은 것이 완전한 것이 요게 밝은 환자예요. 또 흰백에다가 완전한 완자를 합친 것이 밝은 환자예요. 요 세 가지 뜻이
세 가지 뜻이 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환한 밝은 빛이 신인데 거기에 무슨 사탄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 옛날의 이름이 요 환국이다. 환한 약자로 요 나라 국자입니다. 환한 빛의 나라. 그런데 요 환자가 이런 것은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고전하려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일이고, 요 환자가 자해를 알아야 되는데, 요 환자가 찰한자예요. 아니 엄동설 안에 이 환이 밝은 건데 이 찰한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요 찰한자 뜻에 쉴 헐자 뜻이 가지고 있어. 쉴 헐, 으슥한 모양 헐. 여기에 또 자해가 연결되는데 뭘로 연결이 되는고 하니, 미칠 갈, 미친다, 영향력이 미친다 할 때 이 자는 미칠 갈, 또 미칠 급, 또 이것이 가득 찰 만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합적인 뜻을 인식을 하고 살면은 그렇게 오물조물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곳으로 아직 눈 동자까지 없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야. 자, 헐헐할 때, 헐헐할 때 입으로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훌 그래요. 훌훌 하면은 훌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또 유수 그러면은 고요하고 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깊을 숫자를 뜻으로 쓰면은 수효 밝을 효 새벽 효자로 하면은 깊이 깨달을 뜻을 가지고 있다. 으슥하다, 아유 으쓱하다 이럴 때 여기서는 몹시 고요하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후루를 하다 이럴 때에는 씨앗을 후루루루 이렇게 뿌리잖아요. 상징적으로 잡념이 없다는 뜻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무슨 번뇌 망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무럭무럭 자라서 튼실한 열매를 맺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그게 번뇌 망상이 되고 미친놈이요.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요. 번뇌 망상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가 괴롭고, 나쁜 것은 괴롭고 고통이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지, 번뇌 망상 그 자체를 잘 쓰면 바로 지혜의 밑거름이 되고 등불이 되는데, 농부가 씨를 후를 뿌리는데 그게 번뇌망상이다. 그 미친놈 소리 아니야. 그 불교가 그렇게 되면 그 망하는 거야. 그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 가치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불이 세게 타오르는 모양, 불 타오를 때 내 번뇌망상에 다 타는 것이지. 그저 불교에서 화장할 때, 특히 저 큰 스님네 화장할 때 웃기는 뜻도 모르면서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있는 그 송장이 알아? 마지막 번뇌를 끊으십시오 이 소리 아니야? 반대로 번뇌를 끊고 불처럼 화강산맥에 놔두십시오 이런 뜻이지. 천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 종종 스님들 그것도 화장할 때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오십시오.
그런 망나니 소리가 어디 있나? 그럴 때 망나니란 말을 쓰는가? 말 같지 않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 뜻은 마지막 번뇌가 이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 중생계를 비춰주시고 우리 후학들을 가르쳐주시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딴 지가 선녀 나온다고 해서 아이고 뭐 송장이 그걸 뭐 나올 수가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이럴 때 번쩍 깨달아. 또 우통을 후루를 벗다처럼 이 훌자가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 우통을 후루를 벗다처럼 온갖 위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라는 뜻이요. 왕이든 천자든 황제든 거지든 옷 벗고 나면은 똑같은 벌거숭이요. 탈을 벗어라는 소리야. 번뇌의 탈을 벗어, 위선의 탈을 벗어. 그 조계종에 유명했던 큰 스님인데 다 잘못은 아닙니다. 비유를 드릴게요. 권력이 얼마나 중독이 되면 무서우냐? 아병과 같다 이 말이야. 그분이 전혀 벼슬할 뿐 아니요. 총무원장 할 뿐 아니요. 근데 하도 이제 어떻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큰 스님을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그냥 초대해가지고 총무원장을 앉혀놨어. 그 총무원장이 내가 6개월만 하고 내려갈게 안 할게. 근데 이분이 6개월도 다 안 나와. 조계종 종단이 다 안정이 됐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잔챙이들이 말이야. 그 곳을 깔로 넘는 것들이 말이야. 그걸 가만둡니까?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내려오냐고. 이제 그러한 큰 스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내 발로 안 간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승수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똥덩어리야.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한 거 보세요. 나라를 말아먹거나 말거나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지 않아? 오로지 지당만 위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런 대학 강의를 듣지 않아서 몰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선진국은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던 짓은 안 한다고. 추운 겨울에 불을 벌어서 불을 피우면 따뜻해지듯이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잘 앉았듯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차갑기가 뼈고래까지 사무쳐 그 무성하던 산천 초목이 가지와 잎새가 다 떨어지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번뇌망상에 다 사간 것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듯이 청결결백하게 살란뜻이 차란자 뜻을 가지고 있고, 환한 밝은 빛으로 사는 우리 배달결에는 이렇게 겨울을 찬 것처럼 결백하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사는 백성이다 이 말이야. 이 기준을 삼아야 되지. 지금이어야 이딴 이 나부랭이들 이것들 기준 삼아 되겠어? 생명 탄생의 빛은 아버지의 정액과 어머니의 젖빛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듣고 좌빨이든 개빨이든 다 치워버리고 여기에 기준을 삼아요. 인간 탄생에 아버지의 하얀 우윳빛 정액과 어머니의 젖빛으로 우리가 살았어. 그리 돌아가면 돼.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탄생, 환생할 거 아니야? 이런 도리를 누려서 깨닫고 살까? 이런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대학이다. 이 말을 듣고도 좌빨이들이 나한테 항의하고 주먹 내밀어서 되겠어? 그런 인연은 없지만은 내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지 말라 이 소리야. 사람 좀 되자고 사람 좀 돼. 어떻게 문가로
우리 모든 국민과 백성과 인류는 칭찬받아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수행자들은 겨울 얼음과 눈을 밟고 가면서 내 영혼과 행동 거지를 하얗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청량산, 오대산 청량선에 오래 살질 않았지만은 그러한 겨울이 되면은 그렇게 내 본래 망상을 다 날려버려. 낙엽처럼. 그러한 경지를 맛본다면은 부질없는 짓은 안 할 수가 있는데, 자, 지난 12강에서 참으로 중차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면은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금대자와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균자의 대균이라는 이름을, 이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요 지난번에 큰 대자다가 요 물레균자, 요 대균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각성을 해서 우리 모든 나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년새해 개면년 2013년에는 저 여야들이 손을 잡고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어제 저 이북 저것들 그 뭘 날려가지고 5개를 날려가지고 저 짓을 하고, 개딸이고 소딸이고 할 것 없이 저 이북 그것들이 아니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태국학성에서 저 임진강 38선 저기 가가지고 여야가 부둥켜 안고 언제 며칠 안 남는 제의 종소리 아니면은 이 종로 보신각 종합에서라도 같이 끌안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잘잘못 그만 따지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저 이북 백성까지 우리가 끌안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온찬해 한다면은 우리 온 국민이 노벨 평화상 받을 거 아닌가? 그렇게 못하나? 나 같은 사람 10사람에서도 하겠는데 나 혼자 이 늙은 중에 이렇게 외쳐봤자 뭔 소리여, 뭘 혼자 떠들고 있어, 건주정하고 있어, 이래서 되겠어? 참으로. 그러나 역사는 꼭 이 말을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모든 정치꾼들은 역사를 두려워하라 얼마만큼 외쳤어. 그런데 뭐 역사에 기록 안 돼요, 그 개같은 소리들을. 기록되지요. 근데 그런 기록은 더러운 역사요, 똥덩어리 역사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통탄스럽다. 그런데 요 견자가 말이에요. 요 견자가 획 하나 가지고 전혀 뜻이 달라요. 요 획 하나 가지고, 이건 누구나 해석 못합니다. 요 견자에 요 획 하나 가지고 요 획 하나가 없어. 요 획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이 글자는 무슨 자다? 낚시조자요. 낚시조. 요 점 하나에 어떻게 다르냐? 낚시질은 소인대의 낚시와 성현군자의 낚시가 다르다. 낚시질을 생업으로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취미와 오락으로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남의 생명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은 어진 짓이 아니에요. 낚시질 좋아하는 사람 쳐놓고 그 말년에 병들어, 골병들어, 자손들까지 그 악업이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살 때 보면은 낚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살려주더라고. 나 미국에서 방생 많이 했어요. 저 대서양 바닷가 가가지고 많이 했다고. 납치다 많이 살려줬어. 강태공처럼 시절과 사람을 낳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생업으로 하는 건 시비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저기를 해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찌합니까? 그런 거야 뭐 어떻게 시비할 수는 없는 물이고, 그것이 취미라고 무슨 수양이라고 오락이라고 놔두고 그런 악업은 안 짓는 것이 좋고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인들의 낚시질을 아십니까?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양 최초의 낚시질꾼이 누군 줄 아세요? 요순우탕 임금 네 분이요. 이 네 임금님의 낚시질은 성현을 낚싯대로 삼고, 벌써 이 한마디에 첫 깨달아 낚시꾼들. 그 얼마짜리요? 1,000,000원짜리면 어떻고 1억짜리면 뭐 할 거야? 나무 생명 괴롭히는데 너무 싱겁잖아? 그 죄어지는 거야. 근데 성현군장의 낚시질은 요순우탕 내 임금은 성현을 낚싯대로 삼고 도덕을 낚싯줄로 만들고 인의 예지신을 낚시 바늘로 만들고 농리 상선 벌학에 따른 녹봉을 주는 농리로 미끼로 만들고 세상을 못으로 삼고 억조 장생과 온 국민을 고기처럼 여겨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희망을 갖게 살맛나게 잘못은 고치게 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태평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요 낚시 조자가 노래 부르고 휘바람 부를 소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건 소인배 낚시야. 요 낚시 조자야. 이 조자가 말이야 기가 막힌 거야. 요 낚시조자의 본질적인 뜻은 휘바람을 불고 노래 부르는 소자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낚시질을 해야 이렇게 될까? 지금 내 군자처럼. 네? 다시 한번, 요순우탕대 임금이 최초의 낚시질꾼들인데 성현을 낚싯대로 삼고 도덕을 낚싯줄로 만들고 인의 예신을 낚시 바늘로 만들고 농리 상선 벌학에 따른 녹봉을 주고 그걸로 미끼로 만들고 세상을 못으로 삼고 억조 장생을 고기처럼 여겨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잘못은 고치게 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태평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